우리 컴퓨터 앞 화면에 윈도우 그죠? 창이 뜨죠. 어떤 그 창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운영 체계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가 몰랐던 많은 그 신세계들을 사실 들어가 보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또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창문, 특별히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창문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어떤 그 궁궐의 그 창에서 미갈이 지금 바깥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축제 자체를 지금 참여하지 않고 창가에 서서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미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창문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은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런 그 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뭐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가치관이라고도 그러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틀을 창문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창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우리들은 다 각자가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다르고 조선일보가 다르고 한겨레가 다르고, 그죠? 신문마다 보는 논조가 다 틀립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도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절대로 어떻게 보면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를 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도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다 한번 기록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 다르게 쓸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굉장히 우울했다. 날씨도 그렇고 그렇게 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시각으로 또 달리 쓸 겁니다. 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틀에 맞추어서 살아간다. 내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이렇게 다 재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틀에 들어오면 선한 것이고 내 틀 밖에 있으면 악한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을 너무 우리가 고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어요. 원형 틀이면 원형밖에 못 담습니다. 사각이면 사각밖에 못 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전체를 다 우리가 들어오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다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라볼 때도,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사건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틀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틀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나의 취향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런 행동들은 분명히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자신의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바깥 세상을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갈이 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신이 나서 춤을 추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비웃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인데 왕으로서 지켜야 할 채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없애고 지금 다윗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옷도 다 흘러내리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다윗이 지금 너무 그 취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온 정신이 지금 팔려 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볼 때는 그래도 왕인데 뭘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새통머리 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비난의 어떤 그런 그 느낌으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본 그 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줘요.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당시에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저주 중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미갈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슬하에서 성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틀이 결국 부모로부터 이 모든 틀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고 있어요. 왜 춤을 추었냐면은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마치 찐빵 안에 있는 앙꼬처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예요. 성막, 성전 안에 모셔뒀던 그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또 십계명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주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셨었는데 그걸 빼앗긴 겁니다. 블레셋에게. 결국 그 블레셋이 가지고 갔다가 결국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그걸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인데 사울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됐으면 법궤를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그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이 일에 무관심했어요. 사울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때에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해서 찾아오려는 마음도 없었고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면은 빨리 찾아오죠. 빨리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 밖의 대상이 되게 되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시간이 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법궤를 취급을 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게 사울하고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아주 대조적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느낌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바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갈도. 아버지도 관심이 없었지만 미갈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신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들 저주가 무슨 유전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행했던 그 삶을 자녀들이 또 살아가니까 그 저주가 똑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외모처럼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부모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언약궤를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갈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걸어갔던 그 저주의 길을 미갈도 따라갑니다. 불신앙의 길을 미갈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갈이 여러분들 다윗이 춤을 추고 막 맞이할 때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일 때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백발백중입니다. 한심하게 봤을 거예요. 한심하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는 행동 다 한심해 보입니다. 지금 교회 오신 거 믿지 않는 친구들은 한심하게 봐요. 새벽기도 같이 가게 되면 더 미친 거고 정말 불쌍하게 봅니다. 믿음 안에서 선교를 가고 믿음 안에서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거 다 한심하게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나 봉사가 다 한심하게 보여요. 한심하게.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미갈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미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비난하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어야 되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 찬송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에만 관심이 있고 영화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이 정말 우리가 기뻐 뛰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창문에 서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미갈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성탄절날 우리 남전도에서 뭐 했죠? 치마 입고 캉캉 춤췄잖아요. 기억나세요? 충격이 커서 좀 잊어먹은 분들도 있는데 캉캉 춤을 췄다고. 그것도 드레스까지 다 맞춰가지고 우리도 보면서 막 놀라긴 했잖아요. 보면서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누가 시킨다고 하는 분들입니까? 나름대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웃집 여자가 와가지고 그 좀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캉캉춤을 춘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민규 집사님이 그 동영상을 친구한테 보여줬대요. 돌아오는 대답은 참 너 대단하다. 교회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미쳤냐고 그래. 그거에 막 상처가 받으셔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재롱잔치를 떤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라고들 많이들 그렇게 불신자들도 말하지만 제가 또 세상을 볼 때도 한심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세상을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제가 항상 볼 때 한심하게 보는 게 편의점에서 로또 긁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물건 사려면 아주 기다리느라고 교회에다가 감사원금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비아냥거리잖아요.
자기들도 편의점에다가 로또 긁으면서 감사원금 하더라고. 정기적으로 11조도 내고 자기들도 보니까 거기다가 다 한심한 짓들을 해요. 담배 피는 거 한심한 짓이고, 또 예비군을장 가보세요. 군대 가보세요. 뭐 다른 여자 만나고 분명히 가정이 있는데 그걸 자랑한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가 볼 때는 한심하지. 믿는 자가 볼 때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멘탈이라고 그러죠. 강하셔야 돼요. 비아냥거리는 미갈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낙심합니다. 절망해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보이는 재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뭐 수십억 수백억을 물려주시더라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울은 미갈에게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자녀를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사울이 벌써 아니올시다였거든요. 결국 그것이 미갈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누구 욕하고 험담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이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하나도 유익이 없거든요. 자녀들이 들을 때에 그것은 교회는 저딴 거구나, 저런 데구나. 결국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들을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 안에다가 채워놨던 자녀들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저주받은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복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자녀들도요, 결국 세상적인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누는 대화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그냥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게 장땡이다,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 안 돼요. 네가 암만 공부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등하냐면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너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성공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무형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자꾸 이 재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남겨주셔야 된다고. 그거 전수해 주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그 결국 그 틀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의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창이 제대로 된 창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잘못된 틀로 교회를 보고 또 성도들을 보고 세상을 본다면 자녀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바른 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갈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이 춤을 출 때 겉모습만 봐요. 다윗의 중심을 못 본다고. 지금 옷이 흘러내리니까 왕으로서 채통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미갈이 정말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갈은 다윗이 흘러내리는 옷을 볼 게 아니라 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갈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시편에 보시면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143편 6절에 보니까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마른 땅이
단비를 막 흡수하듯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윗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붙는 마음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막 춤을 추면서 찬양. 저는 아직까지 이걸 못해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 죽어도 땅바닥에서 발이 안 떨어져요. 이게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들 대부분이 잘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윗이 여러분들 왕인데 발이 떨어졌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따져볼 거라고. 저 사람이 볼 것이고 이 사람이 볼 것이고 또 나의 춤 가지고 또 누가 욕하겠지 뭐 별의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린아이같이 그냥 춤을 춰버려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아직도 멀었다. 제가 춤추는 날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순수한지 아시겠죠?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지 알 거예요. 왕이라니까요. 왕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듯이 사실 우리들도 보면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조롱을 할 때가 많은데 중심 봐야 돼요. 중심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창 자체가 잘못되면은 겉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틀을 가지고 그들을 봤으면은 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죄인이니까. 근데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죄만 본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그 불쌍함을 봤어요. 안타까움을 보신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의 그 안타까움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어떤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뭐 춤을 추는 사람뿐만 아니라 겉으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긍휼과 자비의 시각으로 그들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눈이죠. 긍휼의 눈을 가져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지. 너무 냉정한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쳐내다 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꾸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세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막 혈기 많았던 베드로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열심 가지고 또 쓰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모양으로 쓰시는 거지 완벽한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다 알아서 걸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보면 결국 미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어찌 보면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한마디로 이제 그 같이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 기류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옳지 못한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어떤 그런 틀 중에서도 기도 같은 것도 그래요. 기도도 한쪽은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침묵하며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한쪽의 사람은 한쪽의 사람을 비난합니다. 찬양은 정숙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기쁘게 신나게 춤추면서 불러야 된다 그래요. 이쪽이 이쪽을 못 받아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또 조정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자체를 고집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도 임하지만 불같이도 임하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른 거예요.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틀만을 고집을 해서 이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문에 걸터 앉은 이 미갈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남이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와 수고에 대해서 비난을, 자기의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으로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깨지 않고 계속 그 틀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조정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꾸 자기의 인생의 틀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어제도 그 틀이고 오늘도 그 틀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옛날 세상에서 있었을 때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지. 그게 그 어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지 않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비아냥거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말씀을 들은 것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은 삶 속에 실행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낮고 낮은 자리까지도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흘러내리는 옷에 시비 걸지 말고 다윗의 중심에 집중하자고. 길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올바로 전달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예, 흘러내리는 옷,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말고요. 그냥 올려주면 되고, 그리고 시비 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에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작 중요한 건 안 보고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만 비아냥거리고 있고 시비 걸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미갈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